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라는 성경 최초에 나타나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샬롬이 항상 우리 교회에 우리의 영육간에 일생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사사 기드온의 사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써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학정 아래에 있을 때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자 가다가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가장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범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간에 억눌립니다. 우리가 흔히 70년대 한국교회에서 자주 기도해왔던 것처럼 머리는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해달라는 그 신명기 28장의 정반대로 머리가 안 되고 꼬리가 되고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꾸러 갈지라도 꾸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영육간의 거지 같은 패배하는 그런 참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을 성경은 특히 사사기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입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 행하는 것이 악입니다. 부모에게 목사 속이고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범한 악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악이죠.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기를 치고 이 말 저 말로 구슬르고 핑계하고 변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 육체적인 질병에 의해서 학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아니면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 학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그렇게 자녀가 나의 인생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되어서 평안이 없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근심과 고민의 존재로 전락함으로써 나를 압박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만큼 저와 여러분을 다루려면 그거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나 수단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못 다루시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땅에 그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옛날에 옛날 홍제제일교회 집회 갔을 때 그 목사님 성함도 잊어버렸다. 그 목사님이 집회 기간 2박 3일인가 3박 4일 집회 기간 다 나 몰랐는데 녹화를 다 해가지고 집회 마치는 날 나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선물입니다 하고 기념이 될 겁니다. 그런 난 너무 참 생각도 못했는데 그 집회한 것을 다 영상을 다 녹화해서 갖고 왔고 옛날에 조충식 이제 성도죠. 조충식 씨가 옛날에 우리 초기에 우리 교회 그 예배 실황을 녹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별 생각이 없다가 우리 교회 TV 커다란 걸 이렇게 벽에 갖다 걸어놓고 이게 제대로 어떻게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좀 생각이 돼서 그러면 이런 영상들을 주일 오후 분기별이든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이든 간에 그런 이전에 있었던 우리 예배 실황을 TV를 통하여 시청각 예배 영상 예배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하는 시청각 예배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돌아보면 참 은혜가 되고 뜻깊겠다 하고 어제 집안 홀라당 다 뒤집고 해서 다 찾아봤는데 집회관 그것을 내가 찾아서 배 집사님한테 전달을 했는데 워낙 오래된 그 VCR이라
이것이 제대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가봐야 이것을 USB로 말하자면 디지털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지, 전환시키게 되면 뭐 앞으로 좀 석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정해서 저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 한데, 옛날에 조정식 씨가 해준 것이 한 10대개인가 20대 개 있는데 이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들어보니까 윤권사님네도 없고 하니까 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신앙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것에 대하여 영상이 아니죠, 시청각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묵도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에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거대한 것을 말로도 상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할 만큼 정말 우리가 막 기절초풍 막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대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호세 5장 4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그런 거대한 존재, 어마어마한 존재의 아들이다. 그리고 시편 18편에 시편 8편이죠. 8편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시었나이다 하는 그런 8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거대하시다는 그것을, 그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니까 거대한 우주를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걸 보면 하나님이 거대하시구나 싶으시만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거대하시겠냐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가 하면 시편 8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거지 같은 이 개미가 아니라 이거 바닷가에 모리아이보다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작은 존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인자를 권고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방정식이 공식이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불불 영원토록 불가능한 일이 내게 딱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80억 인구 중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4, 5억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지금도 이 주일날 주일이 주일인 줄 알고 교회가 교회인 줄 알고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런 식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면서 이렇게 목 놓아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게 다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초중 고등학교 대학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TV에서 좌담에서 무슨 패널들이 대통령이 문교부에서 이런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세상에 나가는 모든 교육은 그 믿음을 다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세속화 교육이에요. 초중 고등학교 전부 다, 대학 전부 다, 인문 자연 계열 그 모든 학문들이 전부 다 믿음을 다 바스라뜨리는, 바싸버리는, 그것이 세상의 교육이고 TV이고 얼돌이고 드라마고 연극 영화 소설 모두 웹툰이고 전부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배우의 PD와 작가들이 다 장난을 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다 장난치고 전부 다 믿음을 다 바샤버리는 건데, 있는 믿음도 막 짓눌러서 막 파괴시키는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건하게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거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 전능하신 우주보다 더 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따라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 목전의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압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있겠습니까? 많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여 싸워야 합니다. 죄는 피 흘리기까지 하여 싸워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박질할 길을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듯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박질할지라도 마지막에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우리가 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쁘사 우리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인사의 말을 지난 주일에 듣고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제 검증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여호와의 사자인가 하여 검증하면서 오늘 본문이 19절입니다마는 17절에 기드온이 그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 증거를 보이세요. 당신은 진짜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당신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그리고 기드온이 가서 이제 염소 새끼 하나와 또 가루 한 에바라서 무교 전병 떡을 만들었죠.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하면서 거기 있으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드리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너가 갖고 온 것을 반석 위에 두라 하여 반석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을 쏟고 그다음 무교 전병을 그 위에 고기도 그 위에 다 얹어 놓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가 있었던 모양인데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 전병을 얹어 놓은 반석에 딱 대니까 그 반석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무교 전병과 그 모든 국과 그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린 것입니다. 그 살라버리는 순간 그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때서야 기드온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면서 진짜 여호와의 사자임을 목격 직감하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며 내가 죽게 되었다는 그 죽음의 공포를 갖게 되었자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뭘 안심하라는 겁니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 문맥상 그렇죠. 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죽지 아니할 것이므로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지 아니함으로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는 것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직감하고 슬프도소이다.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죽음을 직감하고 나는 이제 단박에 죽는다. 나는 이제 절명한다. 그런 상태의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맥상. 그렇게 하자 그때서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기드온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한 요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란 제목으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는 보세요. 여호와 사자, 여호와나 여호와의 사자는 같죠. 여호와의 사자임을 완전히 두 눈으로 목격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막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이런 순간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것은 신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으므로 그가 이제는 완전히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그대로 막 급사하게 생겼다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순간 정말 100% 죽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반포하시지 않습니까? 반포할 때에 뭇백성이 여호와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장엄하고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내림 강림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사시나무 떨듯이 출애굽기 20장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부터 돌격하여 그 산을 아래에서부터 나의 거룩한 내가 내림한 곳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이 만약에 울타리를 뚫고 산 위로 올라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돌격한다는 말은 거룩함이 임하면,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만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계시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출애굽기에서 그런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거기 삼손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만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아내가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죽음에 대하여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사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그렇게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뭐가 없다? 여호와 샬롬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은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뵙는 것은 감당을 못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밤모섬에서 만나 뵀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태양을 직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그 모든 해로운 자외선을 지구의 성층권인가요? 그 우쪽에 있는 오존층에서 모든 해로운 자외선을 다 흡수하고 이 땅에는 정말 이로운 햇살인 적외선만 다 이렇게 비춰줌으로써 자연의 모든 생물들이 쑥도 자라고 미나리도 자라고 파도 자라고 고추도 자라고 과일도 자라고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따뜻한 이런 적외선을 받고 또 적절한 자외선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체가 보호하는 역할이 오존층이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여호와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 샬롬의 의미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은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봤는데도 안 죽었다? 그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한 여호와 샬롬은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 누구를 말하느냐?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평화의 왕 샬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죽음의 공포, 지옥과 심판의 공포에서부터 그 건짐을 받아서 샬롬, 곧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을 자기의 또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3절에 14절에 16절 지금 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을 어떻게 화평하게, 그가 당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율법을 당신의 육체로 다 폐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에베소 그 말씀은 뭐냐?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사람 간에도 여호와 샬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샬롬이라면 삶에서도 여호와의 샬롬이 되어야 한다. 첫째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 샬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비하면 다 죽는 줄 알았다. 여호와 샬롬이 아니죠. 여호와의 진노와 두려움이었죠. 그러나 그 여호와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샬롬을 가져다 주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이미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 임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호와 샬롬이신 예수님이 임재하는 우리라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샬롬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신 그 지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화평한 자가, 평화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중요합니다.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 성경 안에서 화평입니다. 불교와 화평하고, 이단과 화평하고, 가톨릭과 화평하고, 빨갱이하고 화평하고, 뭐 우상숭배, 그 무슨 성령과 그 귀신이 그렇게 하나가 됩니까? 그런 거짓부렁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를 이야기하는 것. 주 안에서 우리가 성경이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우리 믿음의 위해 예배가 회방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원수된 것을 서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화목하고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육정으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 자체가 여호와 샬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로 화목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예수 빠진 화목은 전부 다 마귀적이란 말입니다. 남북의 평화, 예수 빠진 것은 다 마귀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되고, 그 복음 통일이라고 수십 년 전부터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뺀 것이 뭡니까? 다 사탄이고 뱀새끼고 독사의 새끼들 아닙니까? 온갖 악한 짓은 다 도맡아 놓고 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 진짜 샬롬이라면 우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샬롬이 삶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의 샬롬을 체험하였지만
기도원이 그 뒤로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을 찍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듯이 밤에 몰래 아버지 단을 헐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상의 단을 헐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여호와 샬롬을 체험했잖아. 자기가 좀 전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잖아. 자기 입으로. 기도원이 이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 자기 삶에는 있었나요? 그 순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죽는 줄 알았던 그 순간은 여호와 샬롬이 됐는데 여호와 샬롬을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주일 지나서 월화수 이런 삶에 있어서는 여호와 샬롬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뿐만입니까? 사사기 7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기드온에게 적진을 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똑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만일 너가 두려워하거든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이 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둘러서 혹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하나님은 자존심 살려주려고 혹시 두려워하거든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으로 내려가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때도 뭡니까? 기드온은 아버지 단을 없앨 때도 두려워했고요. 기드온이 미디안 진을 내려와서 한번 그렇게 탐정을 해라. 탐색을 해봐라 하며 내려보낼 때도 기드온은 그 순간 300명의 용사가 다 만들어졌어요. 300명의 용사가 다 만들어지고 이제는 치기만 하면 되는데 먼저 적진을 탐색하기 위하여 사람을 먼저 내보내라고 하는 이제는 전쟁을 바로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기드온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을 체험해놓고도 나가면 두렵다는 겁니다. 구급 공무원 거지 같은 구급 공무원도 두렵고 경찰도 두렵고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여호와 샬롬이시니까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냐? 큰 소리만 빵빵 치지 무언가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두려워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아킬레스의 범죄, 죄의 어떤 죄에 약하냐 그 죄도 다 다르고요. 또 두려워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은 예수를 체험하고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 구석구석에까지 여호와 샬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드온처럼 생활에서는 두려움이 상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샬롬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이 기드온이 중간중간에 두려워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 샬롬을 이루게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여서 여호와 샬롬을 우리가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냐? 믿음으로 죽음까지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노후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뭐 건강검진 정기검진 받기만 해도 두려워하고 뭐 의사가 뭐 이 말 하면 두려워하고 막 난 이제 의사 잘 안 믿습니다. 내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그래. 그전에만 해도
120%다 믿어줬습니다. 왜? 나는 의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뭐 의료 지식이 있습니까? 뭘 압니까? 그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뭐 지금 오늘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은 우리의 노후나 실패나 질병이나 죽음까지라도 넘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잘 외우잖아. 이 근거가 배경이 기본이 먼저 뿌리가 먼저 아세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 외운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 자신 있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배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의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합니까? 성령 이름으로 합니까? 여호와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 있죠. 왜? 당신이 여호와 샬롬이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에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여호와 샬롬이신 당신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당신이 공연물입니까? 아니 허풍쟁입니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먹든지 마시든지 의식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과 신분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그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여러 곳에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곧 나의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세상의 평안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은 거짓된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주는 평화라는 뭐란 얘기입니까? 나의 평안을 곧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샬롬이에요. 샬롬. 12제자가 물론 가룟 유다는 없지만은 12제자가 유대인이 두려워서 주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고서도 문을 꼭꼭 닫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인사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절 지나서 두 번째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루아흐라고 성령의 기름 바람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흙덩이 같은 생기가 없었던 다에스골 골짜기 해골대 같이 유대인이 들어서 사망의 골짜기처럼 흙빛이 되었던 11 제자가 문을 닫고 있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문 안 열고 쑥 들어오셔서 두 번째 하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흙이 되어버린 11 제자에게 새 생명을 받으라 하며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너희 생명으로 풍성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 샬롬이신 예수님을 다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삶에는 그것이 여전히 기도원처럼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가슴이 턱 내려앉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고 진땀도 나기도 하고 운전하는 것도 겁이 날 때도 있고 뭐 끽 소리 나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앞에 교통승명만 있어도 아주 경길하고 이런 병신 쪼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운전하는 것들이 많아. 그런 거 앞으로 핸들 잡지 마.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그랬잖아. 그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슴 덜컹 내려앉겠다. 아이고 저런 것들을 딸년이라고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절초풍하시겠어? 거지 같은. 자존심이 없어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세상 거지 같은 것들, 예수 안 믿는 것들 앞에서 벌벌 기고 말이지.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평강은 다 여호와 샬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여호와의 샬롬은 우리의 삶에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정죄나 송사나 죄책감이나 양심으로부터의 두려움으로부터, 죄 지으면 두렵잖아요. 그런 데서부터도 평안을 주시고 여러 피조물 운전이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장소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의 두려움, 온갖 그런 사고나 질병으로부터도 여호와 샬롬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입으로만 주절되지 말고 정말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전능하심입니다. 어떤 순간 어디 가 있더라도 여호와 샬롬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임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여호와 샬롬이 되어서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저도 마누라 약 주는 거 한 달 정도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그 약만 먹으니까 살만 찌대.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안 먹는다 그랬었나 내가. 그 비싼 돈 들여서 약 안 먹는다 내가. 당신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어보지만 날 마루타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사위한테 잘 보이려고 사위한테 사주려고 날 마루타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약 안 먹어 내가 하면서 내가 오늘 아침부터 약 안 먹었습니다. 그런 약이 여러분 여호와 샬롬보다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샬롬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백날 날고 뛰고 해도 한순간에 갑니다. 한순간에 갑니다. 그냥 잠시 내 몸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반응을 통해서 건강하시라 그러잖아. 약 먹지 말라 그러나? 건강하셔요. 그러나 여호와 샬롬보다 의지하면 그건 나쁜 놈이지. 안 그래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약을 통하여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이 약을 너무 믿지 말게 하시고, 이 약을 너무 의존하지 말게 하시고, 이 약이 우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님만이 나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약을 처먹처먹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약 드세요. 여러분 백신 안 맞았으니까 약 좋은 거 많이 드셔요. 그러나 정신 상태가 똑바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상태가, 인간의 자세가, 신앙의 영적인 자세가 똑바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이 똑바로 돼야 될 거 아니야. 약 드세요. 나는 끊었습니다. 각자가 달라요. 각자가. 어떤 사람한테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한테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래 다르니까 각자 알아서 하자고요. 누가 먹으라 그럽니까? 각자가 알아서 하는, 각자 도생해 왔잖아 우리가.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 우리 육신에 임하면 육신의 삶이 샬롬이 되어서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감사와 행복과 기쁨과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면 형통과 축복이 되고, 사업에 임하면 번창케 되고, 교회에 임하면 신령한 부흥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송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그렇게 그게 뭔가요? 여호와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
장래의 소망,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주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는데 여호와 샬롬이신 평강이신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 그 얘기란 말씀입니다. 전부 다 예수예요. 구약이 예수 오기 전에 장차 오실 예수예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예수죠. 뭐 예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의 진위 여부가 궁금해서 반석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반석에 대며 거기서 불이 확 나와서 제물을 다 사르고 그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던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그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으니 그가 그게 예수를 뜻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아는 바는 없으나 성경상은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흘어버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 버리시고 우리가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얻고 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 보좌 앞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데 있어서 여호와 샬롬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런 여호와 샬롬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전부 다 예수 이름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예수님 이름 여호와 샬롬을 임마누엘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드온처럼 삶에서는 여전히 이모저모로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겁을 내며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샬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14장이나 21장 여러 곳에서 친히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평안한 나라가 점점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